19장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어졌고 또 계속 반복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회개치 않고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9장을 볼 때에 우리 28장 마지막 부분을 염두에 두고 29장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28장 마지막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농부가 씨 뿌리고 농사 짓는 비유입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자라나고 수확을 합니다. 그 수확물들을 또 이렇게 또 수확할 때에 때로는 뭐 도리깨질도 하고 타작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수확하기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수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도리깨질도 하실 것이고요. 타작도 할 것이고요. 또는 심지어는 수레바퀴에 넣어서 이렇게 갈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는 모든 목적이 뭡니까? 수확물을 가장 확실하게 거둬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수레바퀴에 넣고 이렇게 찢는다 하더라도 곡식 자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농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징계 자체가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죄의 굴레 또 그들의 안에 있는 교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다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도 곧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 가지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때리신다 하더라도 때리시는 그것 자체가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다른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는 것은요, 싸매시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뿌리 뽑으실 수도 있습니다. 뽑으시는 이유는요, 다시 심으시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흔드시고 흩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은요, 다시 모아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 바라보시면서요,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관점으로 우리 29장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일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졌는지를 29장에서 잘 말씀하십니다. 1절 보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도래오려니와. 아리엘은 단어의 의미는 아리는 사자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누굽니까? 유다 백성입니다. 유다, 남유다 백성,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서 번제단의 바닥, 번제단이 뭡니까? 번제단. 하나님께 예물을 펼쳐놓고 불러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단이 번제단입니다. 이 아리엘은 번제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1절에서 보니까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은 뭡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다윗이 차지했던 성, 다윗의 성으로 만들었던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엘, 다윗의 성읍, 이 다윗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슬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장차 무너지게 될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셨던 그 모습이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절기가 도래오려니와.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아리에라 아리에라 슬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마다 절기가 도래오려니와. 이들은요 여전히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기 때마다 여호와 앞에 나와왔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할 것이다. 지금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면서 그들은 빠뜨리지 않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리엘 번제단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
그가 슬퍼하며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지금 슬픈 성읍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까요?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성, 그 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괴롭히시겠다는 겁니다. 그 성을 슬프고 또 애곡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우리 9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부터 우리 14절 또 15절 16절 세 가지 이유로 나타납니다. 먼저 왜 이 아리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친히 괴롭히실까? 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슬프고 또 애곡하는 그런 성으로 만드실까? 이 슬프고 애곡하다는 건요, 뭐 할 때 슬프고 애곡할까요? 인생이 죽음 앞에서. 마치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성이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 찬 거.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 애굽의 그 장자의 죽음이 그 애굽 온 나라를 덮었을 때에 그 애굽 전체는 이 슬프고 애곡하는 것도 가득 찼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9절에서 12절까지는 보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리고 10절에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드는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깊이 잠드는 영, 영적인 무지입니다. 우리 9절에 그들이 취함은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은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다. 이들은 한 치 앞도 못 내다봅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드는 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가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 글을 아는 자에게 읽어달라 그러면 이것은 봉해져서 봉인되어져 있어서 내가 읽을 수 없다.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이것 좀 읽어봐라,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봐라, 나는 글을 몰라서 모른다.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드는 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봉인해버렸기 때문에 그를 알든 그를 모르든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을 수 없고 읽을 수 없으니까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들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때리시고 치시고 슬프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영적 무지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부으신 것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지금도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로 돌아오라, 너희는 범죄하고 있다, 회개하라.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전달해 주시지만 그들을 스스로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둬버린 겁니다. 이미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이전에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이 잠들게 하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은 사단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이 영적인 무지, 영적인 상태가 그들의 영적인 무지가 되어졌고요. 하나님은 그 거절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둬버리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간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 시간 때, 수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또 이 금요 기도회 때, 때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포장이 똑같습니다. 금요 기도회, 지난주 금요 기도회, 다음 주 금요일 또 이 시간 되면 우리 모일 겁니다. 똑같은 이 끝에 껍데기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알맹이 내용 어떻습니까? 그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실 때에 그 말씀을 받기 위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버려 둬버린 겁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그들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깨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내버려 둬버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는요. 우리 1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지요. 이들의 입으로는 나를 찾고 가까이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지금 이들은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고요. 우리 북이스라엘과 비교해서 남유다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좀 더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남유다는요, 예루살렘 성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조상적부터 해오던 그 예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까지 못 가니까 인위적으로 새로운 제단을 만들고 또 그곳에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범죄에 빠졌지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조상적부터 해오던 예배의 모습,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껍데기 모양은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 모여서 똑같은 예배의 그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몸은 와 있습니다. 몸은 늘 하던 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가 돌아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우상에게로 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근데 이들은요,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절기 다 지켰습니다. 때면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겠지요. 이렇게 고난을 지나가고 있겠지요.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변종 바이러스 생긴 거 그거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이상한 집단들이 나와서 권력을 남용하고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이런 파렴치한 시대,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유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각 교회마다 예배는 드려집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때부터 해오던 그 예배, 주일학교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4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우리 28장에도 보면요. 우리 28장 21절에 보면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비상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정상적이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때리십니다. 이 비상한 일, 이것을 14절에서는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당하게 하시고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당하게 하시는 이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행하리니. 왜요? 마음은 떠나가 있는 그들, 형식적이고 그런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15절에서 16절인데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지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 이 계획은 뭘까요? 왜 여호와께 자기의 계획을 숨기려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이 계획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숨기는 겁니다. 비밀리에 뭔가를 진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앗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그런 재앙과 고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의 계획은요, 앗수르가 쳐들어오면 애굽에게로 가야지, 애굽과 동맹을 맺어야지, 그럼 애굽이 도와주겠지. 끝으로는 말은 안 합니다. 그건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여호와께 숨기며 또 선지자들을 몰래 이 일을 진행해 가는 겁니다. 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는 그런 예가 되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찌 알겠어? 우리가 몰래 하는데 누가 알겠어? 얼마나 우스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그들이 감춘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우리 심령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모르는 내 안의 생각까지 훤히 들여다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조롱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그리고 뒤에 보니까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 하나님 우리 못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위기에서 못 건져주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살 길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주신 은과 금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깎아 만든 우상 앞에다가 하나님 주신 은과 금을 갖다 바치면서 나를 구하라, 나를 구하라, 저 우상이 나를 구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애굽이나 앗수르, 심지어는 바벨론에게로 가면 그들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우리가 더 똑똑하다 라고 신성모독, 하나님을 조롱하는 단계입니다. 세 가지 보십시오. 영적인 무지,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예배의 모습 꼬박꼬박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없습니다. 다른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성모독, 하나님이 어찌 알냐? 우리가 더 똑똑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계획이 내게 더 유익이야.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이런 세 가지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아리엘, 예루살렘 성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괴롭게 하겠다. 그 예루살렘 도성을 그 죽음으로 가득한 그런 슬퍼하고 애곡하는 도성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3절 4절 보니까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고 또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이건 실질적으로 앗수르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시대 때, 히스기야 시대 때 앗수르가 공격해 들어왔지요.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기까지는요, 주변에 있는 그 국경에서부터 그 예루살렘 도성 수도지 않습니까? 수도까지 쳐들어올 때 많은 성읍들을 물리쳤습니다. 거의 초토화시키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요거 하나만 삼키면 남유다는 넘어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앗수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지만 실제로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겁니다. 왜요?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5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워싸고 내가 너희를 치고 너희를 낮출 것이다. 어디까지? 티끝까지 내가 너희를 낮출 것이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5절에 보니까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광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때리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가 도를 넘어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내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엇나갑니다.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와서 내 자식을 때립니다. 그 두고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식 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길 가던 어떤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 새끼 손을 댄다? 그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치시는데 도를 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 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7장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37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에서 포위당한 상태입니다. 공격하면 공격 명령만 떨어지면 그냥 함락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냥 이제 다음날 날이 떠서 공격하면 예루살렘 성 그냥 함락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모든 백성들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우리는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룻밤 만에 여러분 18만 5천 명이 그냥 눈 뜨고 일어보니까 다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싸우고 전쟁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서는 하룻밤 만에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18만 5천 명이라는 그 많은 군사들이 시체로 지금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게 바로 우리 29장, 이사야 29장 6절입니다. 저는 참 궁금했었습니다. 와, 하룻밤 만에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죽었을까? 아니, 칼에 의해 죽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죽었을까? 참 궁금했거든요. 이번에 답을 찾았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멘. 요렇게 이들은 죽임을 당한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인들이 거하는 그 장막,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이 죄인들이 있는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냥 쑥 가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적사해버린 겁니다. 싸우고 자시고 전쟁을 벌이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와, 이 신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임하실 때 나타났던 동일한 현상입니다. 하나님 신의 산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때리시긴 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죄인들이 한순간에 왜 죽는지도 모르고 호흡이 다 떠나가서 시체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자체가 우리에게는 곧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채찍으로 나를 때리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리심은 곧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대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배후에서 조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개인 가정 또 우리 새순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고 핍박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이 이상한 집단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이 대한민국 전체 체제가 전복될 것 같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 18만 5천 명 그 큰 대군, 진격하면은 예루살렘 도성을 순식간에 삼켜버릴 것 같은 그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래지 아니하여, 짧은 시간 안에. 또 어떤 성경에는요,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레바논이 기름진 밭. 이 레바논이 왜 레바논이 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름진 밭으로 된다면 황폐되어 있고 사막화되어 있던 그 산이 기름진 밭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그 기름진 밭이 울창한 숲으로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까지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구원과 회복을 전제하고 있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보니까요, 23절에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왜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다, 야곱의 거룩한 이름 거룩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까요? 이 일들을 보는 겁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이 되어지고 그 기름진 밭이 숲으로 번성케 되어지는 그 일들, 그리고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해지는 겁니다. 돈 때문에 기뻐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쁨이 더해지는 겁니다.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눈으로 보면서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세대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29장의 이 원리대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 저의 자녀 세대들이 정말 회복되어진 이 나라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향해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오래지 아니하여는요, 언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오래지 아니하여는 그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망하게 되고 포로 귀환이 되어질 때까지 약 160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요, 한 700년도 더 지나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건요, 이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예수께서 오실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때가 차면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우리 새순교회, 나라, 민족에 하나님께서 오래지 아니하여 이 역사,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많은 뭇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며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